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75쪽 요한복음서 16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님이 오시면 1. 죄에 대하여 2. 의에 대하여 3.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3대 책망이 되겠습니다. 방금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숫자 1, 2, 3은 헬라어 원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역본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시리즈로서 8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10번을 훨씬 넘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장성 목사님의 설교 근황이 어떠시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시리즈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묻기를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어떤 것을 보면 설교자로서 장성 목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이 먼저 시리즈를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먼저 시리즈는 제가 최근에 설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오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수치였고 두 번째 개념은 염치였습니다. 수치와 염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치는 영어로 shame이라고 쉽게 번역이 됩니다. 염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하면 honorable sham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예로운 수치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고 염치는 또 다르게 번역하면 sense of shame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센스가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새롭게 한다는 건 너무도 확실한 기독교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 일파들이 구원을 이렇게 너무 쉽게 공식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80의 엑스플로가 열렸을 때에 그때에 그 국제 CCC에서 사형리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네 가지 원리로 간단하게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가르쳐서 복음을 심플하고 또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도다. 그래서 이게 한때 한국 교회 전체를 풍미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형리가 등장해서 그걸 가르칠 때에 제가 깊은 우려를 그때 표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기독교인의 증가와 교회 확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복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콘텐츠라고 제가 심각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형리가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도 귀에 익숙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그들은 죄사함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로부터 어떤 억눌림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으로 그들은 치부하고 매도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너무도 죄사함에 기쁨에 넘쳐서 오히려 정통 교인들을 수없이 이렇게 공략에 가서 저들을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구원론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비극적으로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구원파의 그 논리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 이단 운동을 반이단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내용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현상 속에서 먼저 시리즈를 접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벽하게 우리들의 모든 악과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 우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앙은 한 가지를 더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수치와 염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또 염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염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파일 수는 있겠으나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파해 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수치와 염치가 이렇게 의식이 되고 살아있는 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는 거고 성령님의 책망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책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알고 염치가 살아있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 그 주일 예배 때 그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들의 행태를 되돌아보니 구원에 비해 너무도 턱없이 모자라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우리들이 통절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에 그 회중 기도라고 하는 순서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올리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천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놀라우신 무한 은혜 앞에 너무도 부끄러워서 수치를 알고, 그 다음에 염치가 너무도 없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는 거고 성령님의 책망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수준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늘 도둑이다. 그러니까 바늘만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 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의 그 감도의 수준이 달라서, 그러니까 소를 훔치는 정도의 죄가 아니면 이렇게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회개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일어나고 성령님의 책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사람의 영성 혹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성령님의 책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3대 책망을 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3대 책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의 3대 책망이란 무엇인가인데 3대 책망이 뭐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고 심판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설교자로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면 요한복음서 16장 9절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게 책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무엇이냐 1시간,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1시간,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1시간, 이렇게 3시간씩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더라도 충분하게 모든 각도에서 그 여러분의 의문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추릴 건데 이 간추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설명만으로 모든 걸 커버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에센스만 압축해서 설교 시간, 짧은 시간 속에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중에 이거 언제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고 또 이렇게 깊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파헤쳐 볼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책망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으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도 책망을 하시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첫 번째 책망하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망은 이제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 불신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서 16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에 대해서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짓는 사소한 죄서부터 거대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설명 안 하더라도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죄송합니다. 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설명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대신해서 책망하신다. 여기까지는 알게 됐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승합차에 깔렸어요.
승합차에 깔렸는데 그 10여 명의 시민들이 그 서로 손짓하고 그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승합차를 번쩍 들어서 그 밑에 깔렸던 여성을 건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런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승합차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야, 너도 당연히 저쪽을 향해서 저 여성을 건지기 위해서 그 차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너도 덤벼들었어야지. 너도 일조했어야지. 그게 의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은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의의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기억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진 그 사람을 보고 첫째 제사장이 외면했고 그 다음에 누가 외면했습니까? 레위인이 외면했다고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함의하고 있는 건 그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누굴 도와야 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구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레위인이라면 그의 고결한 그 품행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를 도와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의의 책망적인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이 죄고 이가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을 보면 성령님이 딱 보시고 그 사람의 영성이 너무 낮으면 죄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중하로 나누면 영성이 하에 머무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죄만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죄만 가지고. 그런데 영성이 중에 이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마땅히 했어야 될 일, 좀 더 잘했어야 될 일, 네가 왜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의에 대한 책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물질이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은 11조를 내지 않아요. 또 어떤 이는 11조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섬기는 교회다. 교회가 무엇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11조로 운영이 되는 게 교회다. 근데 너는 마땅히 은혜와 진리를 받았으면 네가 해야 될 몫을 얻지 않았느냐 하고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영성이 하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책망,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 책망을 듣는 사람은 조금 수준이 중의 단계까지는 올라온 사람입니다. 중에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하고 살겠어? 나도 그냥 살림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의의 책망 안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조금 단계를 낮추어서 죄에 대해서만 책망을 하신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당신의 영성이 하입니다. 당신의 영성이 하로 내려가면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했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 하에 머무르고 있으면 중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 요즘 편안하게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냥 살아요. 의의 책망을 당하지 않고 사시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중의 단계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상인데 심판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 임금, 곧 사탄이죠. 사탄이 심판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 오늘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30분은 최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들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악을 심어주는 존재입니다. 악을 심어주는 존재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를 책망하셨다는 겁니까? 이미 심판하셨다는 겁니까? 이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이미 이렇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을 때 영성이 이렇게 고단계에 높아져 있을 때 이 음성을 듣습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책망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판사가 있는데 자기의 친인척이 이제 그 형사 고발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징역 3년감이야. 그런데 자기의 친인척이니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있어가지고 징역 3년 갈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줬어. 이제 예를 들어서 풀어줬으면 그게 뭡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성령님이 그 재판장에게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로남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블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중 표준과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느슨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아시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너 자신에게다가 들여다 본 적이 있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높은 수준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 하는 거죠.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값만 3천억이었어요. 땅값만 3천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대하게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이제 거대한 그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축성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면 우리 교회가 3천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돈을 써야 될 때가 3천억짜리 그 땅을 사가지고 대성전을 짓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냐?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거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졌잖아요. 의에 대해서 책망받을 부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부분에서 걸리는 겁니다. 뭐에서? 심판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표준과 기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땅 넓은 거 샀는데, 이게 강남이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걸, 시세가 비싸서 그런 걸 뭐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중요한 그 심판에 대한 책망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잣대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면서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책망이냐? 심판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다른 사람 심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표준과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본인이 잘 몰라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나요? 남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로 본인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볼 때는 편하게 바라보고 자기를 아예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견져보거나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책망하시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책망하십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책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자랑입니다. 권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이 3대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냐? 상중하로 나누셔서 하의 단계에서는 야, 네가 그 반을 훔쳤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야, 네가 토끼 훔쳤지 않느냐? 얘기한다는 거죠. 야, 네가 황소 훔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이걸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넌 딴 데 보면서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 눈이 안 뜬 사람은 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의의 책망이 없는 거예요. 의의 책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책망을 한 번도, 목사님 저는요 살아가면서 너 그걸 왜 안 했어? 했어야 되는 일인데 하고 책망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신의 영성은 아직까지는 하라는 겁니다. 이게 들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네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반성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중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벤틀리를 타요. 장로님이 벤틀리를 타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을 놔두고 자기가 벤틀리를 타는 게 안타까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내가 벤틀리 사드려야 되겠다고 벤틀리 사드렸어요. 근데 벤틀리가 뭔지 모르는 분은 그냥 설교 후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저 발밑에다 놓고 짓밟는 차의 이름이 벤틀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제가요 제 돈 가지고 제가 벤틀리 산 거 아니잖아요. 말 맞아요. 또 말이 맞아요. 그냥 장로님이 그냥 저한테 그냥 선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탔을 뿐이잖아요. 말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네가 네 교회의 어려운 교우들을 봐라. 승용차도
갖고 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타던 5년짜리 소나타도 끌 수가 없어서 팔은 교우가 네 교우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우들 중에 일부는 야 전세 살아. 일부는 월세 살아. 일부는 컨테이너 얻어서 거기서 월세 내고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선물 받았을지라도 네가 그걸 사양할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그 중견 목회자가 저한테 충고를 했어요. 정생을 하고.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강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 강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분명히 크게 되시는 분이 나와서 그 벤틀리 사드릴 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오던 벤틀리가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나한테 충고해 주는 거예요. 나 이런 우라질. 이게 그 목사가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이 교인들이 주는 거 받을 수도 있는 여지는 막지 말아야 그게 올 텐데 당신 그렇게 하면 벤틀리는커녕 벤츠도 안 온다. 이러고 걱정해서 저한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근데 대부분 목사들, 대부분이라고 말 안 하겠어. 상당수의 목사들이 이런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섬겨줬으면 하는 환상적 어떤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뭘 보고 있느냐면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해야 되는 수준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수준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의식 못하는 거야. 그건 니나 내나일 때 하는 의식이지. 그건 평신도였을 때 가져야 되는 의식이지. 성직자인 목사님이 가져야 될 의식 수준은 아니거든. 근데 그런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래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대잖아요. 성령님이 아주 엄중하게 얘기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 가면요, 이거 가지고도 그룹이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보면 한눈에 알아봐요. 저분은 죄 가지고 씨름하다 온 인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수준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좀 괜찮네. 의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살다가 이것저것 조금 챙겨서 살다가 오셨네. 중이 있어요, 중이. 의에. 그래서 책망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랬어야 되는구나, 저랬어야 되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일주일 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피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취미가 그거잖아요.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다면 가가지고 만나는 게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그 전도사 시절부터 아주 잘했어요. 나누시면서 회한이 남으시는 거 뭐 있습니까?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빠르면 한 달, 아주 빠르면 2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항암 치료니 뭐니 다 포기하고 조용한 그 처소에서 이렇게 정량을 하고 계실 때 뜰악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회한이라는 건 내가 마음속에 걸린 거, 뭐 이루지 못한 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프리카에 사파리를 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파리를 못 간 게 그때 내가 젊었을 때 그 시기에 갔어야 돼. 아프리카 사파리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 인생 한 달 남으신 분이 사파리 못 간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좀 더 어른들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집안 어른들. 근데 나도 역시 그냥 그렇게 못 살았다 하는 거, 그 한 두 번째 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냉면을 좋아하는데 이제 냉면 맛을 잃어버리고 냉면 맛을 보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냉면 맛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고 입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죽는 게 좀 억울하다고, 평안다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열불이 나는 게, 인생의 회환이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무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 된다. 내가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을 놓치고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이분에게 의의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책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많아요. 이런 인생이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여성 목회자예요. 근데 전도사로 오래 있다가 한국에서는 보수 교단에 있어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신학교 한 번 더 가고, 그래서 미국 장로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 남자들 어설프게 설교하는 사람의 뺨 양쪽을 다 때릴 정도로 설교를 잘해. 지성이 아주 날카롭고 아주 설교를 잘해. 아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남자 목사님들 기가 질게 할 게 뭐냐면, 이분 공부 제대로 했네? 성경 공부 열심히 했네가 딱 하고 이렇게 알 수준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뿜뿜 뿜어져 나오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의 별명을 뿜뿜이라고 그랬는데, 자부심 뿜뿜 터져 나오는 분이에요. 남자한테는 절대 특히 남자 목사한테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분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이 여성 연합체에서 강사로 초청한 어떤 게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다 듣고 나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죄의 심판, 죄의 책망도 이분이 알아요. 의의 책망도 알아. 근데 이분이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뭔지를 모르시더라고. 심판에 대한 책망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설교 세계를 전개해.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자신감을 뿜뿜 뿜어내. 그런데 본인이 펼쳐지는 설교 세계에 정작 본인의 인생은 그 속에 투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저쪽 편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설교는 어떤 게 진짜 설교냐면 양쪽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자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고 듣는 회중을 향해서도 하고 양쪽으로 해야 되거든. 그래야 자신에게도 아픔이 있고 자신에게도 피눈물이 나는 때가 있고, 그래야 자신의 두 무릎이 꺾일 때가 있고 고개가 꺾일 때가 있고 허리가 꺾일 때도 있는 건데, 이게 안 꺾인 거야. 그래서 그거 뿜뿜뿜뿜 해. 그래서 그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주변 머리가 없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중심부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그 여성들 단체 모임을 보호하고 보니까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곁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다과 주고 봤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저쪽으로 좀 모여달라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쪽 테이블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쭉 하다가,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런 덕담이 이제 오고 간 다음에, 아, 근데 그런 덕담 말고 혹시 제 설교 속에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나 뭐가 있으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기회를 놓칠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감 뿜뿜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별명을 지었습니다. 자신감 뿜뿜이라고. 앞으로 제가 뿜뿜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 겁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던지시지 그 설교를 본인 안쪽으로는 디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 여러분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로만 들으면 안 돼.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지. 나를 봐야지. 그분하고 똑같은 일이, 그분은 설교자고 여러분들은 청중이라는 그런 그 어떤 위치상의 차이는 있다고는 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대화가 돼요. 성령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Now we are talking. 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 그러실 것 같아. Now we are talking.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게 있어요. 성령님의 3대 책망이 이거 다 살아있어야 돼. 상, 중, 하가 다 살아있어야 돼.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당신의 영성은 언제나 하나 혹은 중에 머무르고 말 거야.
당신의 영성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3대 책망이 생동하게 말씀 속에서 자신을 투영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